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6월절이라는 명절을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고 또 그것을 지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납하신 거잖아요. 자, 타국인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구나. 참 감사한 6월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애매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지키나? 우리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선 묻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자, 그 외에 우리가 더 도출할 만한 교훈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문점이 혹시 있나요?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설교 끝내야 될까요, 그러면? 시간은 많이 남긴 했는데. 자, 근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지금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있잖아요. 어디에도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본 자료를 제가 아직 보진 못해. 제가 많이 찾아본 건 아니지만, 자, 왜 하나님이 지금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광야 40년간은 6월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켰는가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되던 때에 말씀을 하셨죠. 6월절을 지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문사항이잖아요.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6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쭉 선포한 내용이에요. 1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미 말하자면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의식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지키도록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에서 지키도록 만드신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는 거쳐가는 겁니다. 거기서 율법을 받고 그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의 6월절은 어땠습니까? 6월절의 실전이잖아요. 그죠? 모형이 아니고 실전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6월을 하셨잖아요. 6월절의 의미가 넘고 넘는 명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6월절은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그때 6월절은 말 그대로 실전이었어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 의도가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6월절 지키라고 명령하셨나?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자, 2022년도에 빅뉴스. 여러분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태원 떠오르죠. 또 그러니까 헬로윈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죠?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그죠?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큰 선거가 2번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있었고 지방선거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된 것도 있고, 떠올려 보면은 1년간의 여러 가지 주요 사건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뭘까요? 그것도 생각나겠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죠? 저는 송아지 사건이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금송아지 사건. 물론 사람마다 이게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처음에는 홍해가 아닐까 그 생각했었어요. 그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떠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죠?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헬로윈 참사가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깝고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지난 1년간의 사건 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는, 레위인들이 자기 형제들을 찔러 죽이는, 그죠?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시게 했어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년을 지내왔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쳐있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상속할 자로서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론이. 그죠? 이스라엘은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금송아지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장자를 쳤습니까?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거예요. 완전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구속사의 플랜 B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봐줄게. 그죠? 근데 뜻을 돌이키긴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실, 그 경험만으로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팍 죽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전혀 약속의 땅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싫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진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희미해졌던, 완전히 사라진, 퇴색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애들 데리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가는가? 그죠? 이대로는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릴 수 없잖아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 뜻을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예수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다 받아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 아닙니까? 정말 교만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아이들이 저에게 서운하게 할 때는 안아주기 싫더라고요. 저희 아기들이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안아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정말 말 안 듣고 할 때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무너진 마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생각해 보면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거든요. 나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비참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걸 극복합니까?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저는 떠올립니다. 그럼 말끔하게 해결이 돼요. 정말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잠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몇 가지 말씀 제가 묵상을 하면 저의 비참한 과거, 못난 모습 싹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결코 여러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피예요. 그 보혈의 능력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 희생, 그 고난을 정말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한다는 겁니다. 연합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도 그것을 묵상하고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첫사랑에 대한 믿음 부족한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심각한 죄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아마도 유월절의 그 의식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되새기지 않았겠는가. 자, 어린 양을 준비해 두었다가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유월절 잡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준비해뒀다가 무교병과 쓴 나물 아우를러 먹습니다. 맛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빵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맛없는 무교병이에요. 맛없는 쓴 나물 맛있습니까? 쓴 나물이잖아요. 단 나물이 아니고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애굽에서 그 옆에서 곡소리 날 때, 비참한 소리 들릴 때 자기들은 조용히 먹고 있었던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뼈도 꺾지 말고요. 그죠? 그들의 기억이 아마 되살아나면서 새로워지지 않았겠는가. 그들이 그 유월절,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실전 유월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요.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그죠? 애굽에서 여기저기 곡소리가 터져 나오던 그 무서운 밤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서 당시에 최강대국이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던 장면.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던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사이로 건넜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시내산의 불꽃으로 큰 불꽃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 크고 놀라운 음성을 귀로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기억이 이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 끔찍했던 우상숭배로 인해서 형제가 형제를 찔러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이 아니라, 그죠? 이와 같은 좋은 기억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억,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굳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다시 떠올리면서 아마 마음이 새로워졌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 그리고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계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인구조사를 시행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민수기 9장은요. 민수기 1장보다 시기적으로 한 달 앞서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다음에 첫째 달에 말씀하신 거고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다가 뭐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그 이후에 광야 40년간은 과연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켰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의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광야에서 지켰으니까 그 이후에도 지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아까 살펴본 것처럼 6월절은요. 약속의 땅에서 지키라는 말씀이지만 출애굽 1년 뒤에 하나님이 굳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었죠. 예.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의 그 명령을 거부했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과연 유월절을 지켰겠습니까? 그래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사된 그들 대부분은요, 광야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죠. 버림받은 이상 6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이후에는요, 할례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는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6월절에 관한 말씀 중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할례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했습니다. 왜 할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광야에서는 할례 안 했습니다. 왜?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바로 그 전에 할례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유월절 지켰다는 얘기 나옵니다. 왜?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40년간은 유월절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광야 유월절은요,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이 시내 광야에서의 유월절이 유일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희 결론입니다. 자,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림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뭐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백성으로서 버림받은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자잖아요. 그죠? 천국 시민권자.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긴 한데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버림받은 느낌 분명히 있어요. 일시적으로 버림받은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참한 생각이 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그런 묵상을 종종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소리칩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도 뭐 안 들리잖아요, 그죠? 오토바이 엔진 소리 또 바깥에 여러 가지 소음들 때문에. 정말 그렇게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혈의 피가. 그 위대한 능력,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스스로 위축되고 버림받은 느낌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깊은 자부심과 함께 정체성, 그죠? 기쁨, 감사, 그것을 항상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와 같이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자, 12절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한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먹으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주님 옆에 달린 자들은 다 뼈가 꺾였어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다 뼈가 꺾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자, 요한복음 19장 36절 다 같이 시작. 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모든 제사를 통합하는 참된 예배를 예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음에 좀 더 연구가 되면 수정 필요가 있으면 그때 수정을 할 텐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제물입니까? 자, 번제입니까? 속죄제입니까? 속건제입니까? 화복제입니까? 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유월절의 제물은요, 그 자체가 번제도 아니고요, 속죄제도 아니고 화목제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유월절 제물은 그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화목제물 또는 속죄제물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가구마다 먹을 만큼의 어린 양을 잡아서 모든 사람이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인원수만큼 필요한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제사의 제물들 중에 화목제물 뭐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제사장이 먹는 제물이에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이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매일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나 주일에만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제사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만인 제사장의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제사장,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정한 기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건데 시간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집회, 회막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집회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뭡니까? 시간과 장소가 통합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한 기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쓰였지만 모세는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택하신 곳에서, 그죠? 지정한 장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를 드리는 지정된 장소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라는 거예요. 지정된 시기가 갱신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헬라어는 누인이라고 읽는 건데 now, present time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통합성이 적용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 의미입니다. 모두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서 매일 제사한다는 것, 매 순간 제사한다는 것, 바로 영과 진리로 무시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잘 가집시다. 이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아마 역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녹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매 순간, 매일 경건의 시간 잘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서 버림받았을 때는 그 유월절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영적으로 준비된 것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또 할례를 받았었고, 그리고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예배하는 생활이에요.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생활인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참된 예배자, 영적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